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들 얘기하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장례식을 가거나 장례에 대한 문자들을 받고 또 이렇게 그 장례식장 안에 들어갔을 때에 노년에 이제 연세가 연로하여서 돌아가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어린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가, 혹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받을 것인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이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것처럼, 내가 언제 지금 당장 주님께 불리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고 심판받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로 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들을 서로 대적하고요, 사랑이 없어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상대방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이 시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곳곳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근과 지진,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지금 1도가 올라갔다라고 할 정도로 어느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실 징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에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끝이 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때에
끝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이 순간순간 가운데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가 나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앞에 다가오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은 끝나는 징조가 아니라 시작이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그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순간까지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내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끝이 난다라는 징조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질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있는 그곳, 내가 내 옆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내 옆에 믿지 아니하는 직장 동료들, 내 옆에 믿지 아니하는 지인들, 친구들,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무미건조한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핍박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 AD 64년 네로 황제가 황제로 있었을 때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화재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 화재가 일어난 그 이유, 그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가의 대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 타인과 그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전혀 다르게 삽니다. 배타적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순교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순교할 정도로 핍박이 극심한 시대 가운데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저버렸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냐? 불과 채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에게 2022년도까지의 모습만 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을 때에 교회에 나오는 거 핍박받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은 미친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왜 이렇게 그렇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모이느냐고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핍박이 가득한 시대인데요, 주님께서 이 핍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누구에게나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합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누구나 주님 앞에 불리움을 당할 것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책망받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 칭찬받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려면은 불시험을 즐거워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사로운 그러한 어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불시험, 불에 손을 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잠깐만 손을 대도 너무나 뜨겁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러한 불시험들,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불시험이 분명히 다가올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내 앞에 분명히 순탄히 넘어가는 순간들도 있는데요. 이거 정말 이기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불시험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박해하였던 것처럼 믿는 우리들을 박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 이 고난만 죽도록 당하다가 내 평생의 삶이 끝나면 억울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시험 속에서 즐거워야 될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디인가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요,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주님께 헌신할 때에 우리를 박해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주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절망하여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주님 안에서 참됨이 입증된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참됨을 인정받는 자리이고요, 내가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잘하였다고 칭찬하시며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 앞에 불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불시험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주님 안에 붙어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은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치욕을 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망하는 상황이 놓여 있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구원의 이름, 생명책 가운데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주님과 기뻐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쫓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어서 불시험을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내게 축복을 더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릴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두 가지의 고난이 나와요. 예수 안에 거함으로 받는 고난과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무엇인가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 남에게 참견하는 거 참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조금 지식이 있고요, 내가 조금 경험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훈수 두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런 길을 가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요, 남을 죽이는 자리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고난은 이렇게 내 잘못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오는 고난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불의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게 원하는 이 고난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고난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1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내 잘못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고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모든 박해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신천지에 빠졌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는 나가서 그 포교 활동을 합니다. 매맞습니다. 그 매맞은 그 사진을 당당하게 SNS에 올리며 주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다라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글을 게시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얻었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때려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은 자신이 믿는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들은 우상의 것들을 그렇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에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힘쓰는데, 실존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어찌 내가 두려워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것을 취하기에 급급한 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당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의 상황들, 어려운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시인할 때에 나를 핍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 길,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심판받고 지옥 형벌의 자리 가운데 거하나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붙잡을 때에 그 모든 심판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신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70번씩 7번까지라도 영원히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품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은혜, 승리,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믿음으로 견딜 때여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심판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때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때여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들은 피조물이라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환호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절규의 날이 됩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 자리 가운데서 소망 없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전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조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내가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많은 이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나를 핍박하는 사단의 공격이 놓여 있는 것, 이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릴 때에 승리를 내게 보장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파멸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고 영원한 성공,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유,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아야 될 이유, 그가 능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너무나 맹렬한 공격이 다가옵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들, 풀무불이 그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뜨거움같이 우리를 계속하여 배교하라고, 주님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그 순리대로 쫓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할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부족함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불시험 당할 때에 즐거워하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이들,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고통 또한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부정하라고,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억울한 일 또한 주어질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불시험 당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이 사단마귀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구나.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 의뢰하고 삶을 맡겨드릴 때에 승리를 보장하여 주신다라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을 받는 우리들, 불시험 가운데서,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기뻐하고 주님을 가장 자랑하는 데에 앞장서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앞장서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앞에 이 척박한 상황들,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나를 넘어뜨려오는 이 모든 공격 가운데서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은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한 단계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게 주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딜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승리를 보장하여 주십니다.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데에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끝은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끝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일할 것인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실족함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안에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승리를 주시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데에 앞장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길의 끝은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드리는 영광스럽게 주님의 향기를 드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아름다운 병사, 용맹스러운 병사, 좋은 병사로 만들기 위한 모든 시험의 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내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험이 극복하였을 때에 나를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인도하실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힘차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에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내 힘과 결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분별을 더하여 주셔서 죄악된 것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